그런 우리가 욥기서를 살펴봅니다. 우스 땅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지금의 지도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욥기서에 하나님께서는 말씀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스 땅이라고 하는 곳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욥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한자니까, 우리말로는 한자니까 이렇게 쉽죠.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욥은요, 하나님 앞에 참 훌륭한, 완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또 악을 멀리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래요. 얼마나 곧바르게 살았는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에 걸림돌이 생기는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 좋은 것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헌물을 드리고 용서받고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았대요. 그 중에 하나 예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욥의 자녀들이 많았어요. 아들 7과 딸 3, 그러니까 10명의 자식이 있었던 거죠. 또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3절 말씀에 보니까 양이 7,000마리, 그 당시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짐승이 가축이 많으면 엄청난 부자라고 일컫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500결이라는 것은 한 마리로 따지면 1,000마리예요. 두 마리를 한 결이라고 하거든요. 엄청나요. 암나귀가 500마리. 와, 짐승도 많고 집안 사람들도 심히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 어떤 사는 사람 중에 가장 큰 자, 부자 엄청났던 거죠. 세상에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욥이 어떻게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곧바르게 섬기고 또 두려워하고 살았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의 자녀들이 어떤 잔치가 있어요. 생일이 있고 아무튼 잔치를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러겠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잔치를 벌일 때마다 즐겁고 행복했겠죠. 근데 욥이 볼 때 그런 잔치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이제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오늘날로 표현하면 가쁘고 가장 큰 자고 누가 건드리지도 못한 그런 아비를 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막 교만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사람인데 아무도 못 건드리, 이렇게 교만한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자녀들은 겸손히 살아가는 그런 자녀도 있겠죠. 혹 욥이 자기 자녀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까 봐, 하나님 앞에 혹 마음속에 이런 죄를 지을까 봐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서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번제 헌물을 드리는 욥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녀들을 거룩히 구별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욥은 참 훌륭한 사람 같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라도 철저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한 훌륭한 아버지이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와 이런 자녀들이 되어지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 자녀들 맞아요? 한 사람도 없네? 대답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집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훌륭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 자녀들이 손 드네. 그래. 그래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렇게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신 일이에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배가 아픈 자가 있어요. 배가 아픈 자.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나쁜 자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알아요? 따라서 합시다. 사탄, 마귀. 이 사탄, 마귀. 이 사탄은, 마귀는 살인자고 속이는 자고 비방하는 자고 고소하고 많은 사람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나쁜 자예요. 이런 사탄이 욥이 하는 것을 보니까 못마땅해. 왜? 자기가 볼 때는 욥이 어때요? 너무나 곧봐라. 하나님을 너무도 잘 섬겨. 이것 봐라. 안 되겠네. 잘 됐어. 내가 너를 가만두나 봐라. 그러면서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간 거야.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 욥을 고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요,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 분명히 잘못한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섬기는 것 같은데 한번 쳐봐요.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할걸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아는 욥은 정말 완전하고 곧바르고 나를 잘 섬기는데 뭐라고? 욥을 쳐보면 나를 저주할 거라고? 좋아, 그러면 한번 건드려봐. 목숨은 건들지 말고 너가 한번 건드려봐. 그래서 덜커니 하고 사탄이 욥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6절부터 22절까지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15절 보세요. 15절 보세요. 어떻게 작전을 폈는지, 어떻게 해야만이 저주할 것인지 자기 나름대로 작전을 편 거야. 15절 보세요. 자, 욥은 짐승이 가축이 많다 그랬어요. 소바 사람들이 그것들을 덮쳐서 빼앗아 가고, 짐승들을 어떻게 했어요? 빼앗아 갔어요. 참으로 그들이 칼날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종들까지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 종이 살아남아서 주인께 가가지고 욥한테 이 보고를 한 거야. 이 보고를 들을 때 욥이 하나님을 저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요, 안 했어요. 사탄의 계획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이것 봐라. 아니, 저주해야 되는데 저주 안 하네. 하나님을 저주해야 되는데 안 하네. 사탄이 또 계획을 이어서 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17절을 한번 보겠어요. 17절 또 문제가 돼서 한 종이 찾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봅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낙타들을 덮쳐서 끌어갔고 참으로 칼날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님께 고하였나이다. 또다시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가축들을, 종들을 죽이고 빼앗아 갔어요. 자, 이 이야기를 또 종이 욥에게 보고를 했어요.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주했을까요? 안 했어요. 아니, 이상하네. 사탄은 자기 계획대로 저주를 해야 되는데 안 하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저주할 수가 없어. 계획대로 안 되네. 알았어. 그러면 좋아. 이번에 욥이 가장 아끼는 자식들을 한번 건드려 봐야죠. 우리 19절 봅니다. 자, 19절 또 보고합니다. 19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소서, 광야로부터 큰 바람이 와서 그 집에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집이 그 젊은이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세상에, 집 모퉁이로 탁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려. 다 무너져갖고 죽었어. 여러분, 자기 자녀들이 죽었는데 어때요? 와! 소리 지르면서 괴로워하면서 고통하고 소리 지르며 하나님을 저주할 텐데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나 저주를 안 했어. 오히려, 자, 20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욥이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물론 비참하죠. 자녀들이 죽었잖아.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니, 욥에게는 지금 어려움이 당했어요. 가축도 빼앗기고 종도 죽었고 자기 자녀들 죽었어. 그러면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섬길래 이래야 되는데, 욥이 어때요?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어요.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마음뿐만 아니라 입술로도 하나님을 비방 안 했어요. 저주 안 했어요. 욥은 우리가 앞에 1절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완전하고 곧바르게 그렇게 사는 사람,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사탄은 더욱더 뿔이 났어. 사탄은 뿔이 있는 건가 봐. 화가 났어. 아니, 이렇게 괴롭혔으면 하나님을 저주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야? 자기 혼자 뿔이 나가지고, 여봐요, 뿔 나면 어떻게 해? 우리 친구들 화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뒤를 돌아가지고 말 안 해야지. 이렇게. 우리 친구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삐치면은 엄마 아빠도 안 쳐다보고 주변 사람도 안 쳐다보고 이래야 안 해요? 그럴 것 같은데 사탄은요 더 막 화나고 있는 거야. 이거 봐라. 포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 잠시 물러난 다음에 또 욥을 지켜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저 욥을 무너뜨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 욥을 건드려서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 수가 있지?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야. 하나님, 그전에는 안 됐는데요,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욥 자신의 몸을 한번 건드려 보세요. 욥 몸을 건드려갖고 병을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은 그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할 거예요. 그래? 아무튼 생명은 건들지 말고 한번 해봐.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그래서 사탄이 욥의 몸을 건드렸는데요, 몸 여기저기에서 종기가 나. 여러분, 종기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간지럽고, 너무 간지러워갖고, 여러분 간지러움 있어요? 특히 발에 무좀 있어봐요. 어떻게 될까? 무좀 걸려본 사람 있어요? 왜 아빠 얘기해? 아빠 얘기하지 말고. 여기 보세요. 몸에 이런 간지러움이, 종기가 생기잖아요. 너무도 간지럽고 아파요. 따갑고. 종기가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이지 못하게 했으니까 죽지 못하도록 몸에 이 종기 같은 질병을 7절에 보면 그거 나와요. 그래서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위에까지죠. 온 몸이 이 종기가 그냥 가득 찼다는 거야. 심지어는 그래서 8절 말씀 보세요. 몸을 어떻게 했는지 시작. 그가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 몸을 긁으며 제 가운데 앉아있. 얼마나 간지러웠으면 보세요. 질그릇 조각, 깨진 조각을 가지고 막 긁는 거야. 날카로운 곳을 긁어. 온 몸에 막 피투성이었을 것 같아. 여러분, 몸에 이런 질병이 있으면 막 몸이 아파, 막 괴로워서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욥의 몸이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저주해야 돼, 안 해야 돼? 이 정도까지 됐으니까. 사탄의 계획대로 안 했어. 근데 오히려 욥보다는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나쁜 말을 더 하네. 세상에. 결국은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일이 생겨도, 무슨 상황이어도, 내 몸에 여러 가지 어떤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저주하지 않고, 그래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튼 욥은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2장을 보니까
말씀하고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2장 10절이에요. 시작.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하나가 말하듯 말하니 무슨 까닭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욥과 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안 되고 싶어? 되고 싶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원하셔. 우리 앞에 한참 전에 살펴봤잖아. 다윗의 마음은 항상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찾고 다니시는 거야. 누가 내 마음에 정말 합당한 자인가? 우리 하음일까? 하율일까? 우리 현지 현서일까? 우리 명찬이 서희 하민일까? 하나님은 찾고 계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손 들어봐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 아이고 째째하네. 좋아요. 아무튼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욥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니까? 욥이 그러한 사람이 있어. 아무튼 사탄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건드려 봐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 말로 흔히 이야기해요. 3-4번? 3-4번은 해야지. 3-4번은 3번은 건드려 봐야지. 얼커니 이제 하나님 앞에 말을 해서 안 되니까 이제 몰래 자기 방법을 일으키는데요. 욥의 아주 가장 친한 친구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를 건드려. 우리 2장 11절부터 13절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 있고 3장부터 쭉 길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이런 재앙이 임했다는 것을 듣고서 찾아온 거야. 찾아와 가지고 욥에게, 야, 욥아, 너 이런 일을 당한 거,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래. 너 빨리 회개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빨리 정신 차려. 욥은 아니야, 나 잘못한 거 없어. 나 잘못한 거 없어.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사탄이.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런 일이 생기면 누가 이런 수작을 벌이는 거야? 사탄이. 사탄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니까. 눈에 안 보이게 이런 나쁜 짓을 벌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누가 벌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탄이. 근데 욥은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르니까 나 잘못한 거 없는데, 혹은 내가 잘못한 거 있을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한 것만 있을 것만 그렇게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번제 헌물을 드리고 그랬는데, 나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러나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해서 아니야, 너가 잘못해서 그래. 잘 생각해봐. 서희야, 너 잘못한 거 있지? 잘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고소를 하는 거야. 사탄이 하나님 앞에 고소해서 안 되니까 가장 친한 사람들,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또 수작을 부리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사탄은 이렇게 그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이런 방법을 취하고 저런 방법을 취해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넘어졌어요? 저주했어요? 입술로 나쁜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참으세요. 끝까지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 친구 여러분 보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욥을 기억하세요. 욥은 이렇게
한순간에 가축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종들도 죽고 자녀들도 잃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친구들 많이 있잖아. 어떤 친구들은 부모가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할머니나 할아버지 손에서 이렇게 보살핌을 받고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고아원에 있는 친구들 많아요. 혼자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공부하고 나가는 친구도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예수 믿는 친구들 가운데서도 그런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데 평상시에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친구들도 많아요. 심지어 몸이 아픈 친구도 있어요.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욥을 기억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오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욥은 철저히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